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한 절,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런 세계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약한 것을 멸시하고 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 강함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각자가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것들은 다르지만 결국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강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자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능력들이 또한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에게 합당한 것을 찾아서 그 위치에서 자기 자신이 강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늘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것이죠.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부족한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능력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좋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그 세상에 묶인 자로, 매인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지 되는가? 분명 달라야지 되겠죠. 그런데 실상을 바라보면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생각과 원리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곳에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함이라는 것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윤리고 도덕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증거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로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낼 수 없고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게 우리가 행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가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강함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도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그 모습,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된 증거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정말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가 칭찬하는 그러한 많은 삶의 모습을 세상도 얼마든지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외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저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약한 것을 추구한다, 그 차원에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도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불가능한 모습이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울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는 자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약해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으로 뛰쳐나와서 능력을 마구마구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런 의미도 아닌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가 약해지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 일이 신비한 일이고 능력의 일이고 기적의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인 거죠. 그것을 강함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똑같은 세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다가와지는 것,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약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가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나는 도무지 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길과 반대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게 사도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연약한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세상에서도 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 자랑되어진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살 수 없는데, 그것이 나의 약함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사도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는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상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에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는 세상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강함과 약함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따라가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런 구별들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이 믿음이 강한 것이고 무엇이 믿음이 약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은 믿음이 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임을 알게 하실 때 그러한 약함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어떤 하나의 수준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늘 이 모습으로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수준의 위치에 내가 늘 드러나야 되죠. 이것보다 못한 위치로 나타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것이 강한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강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때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구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모습이구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주고 그들을 돌보고라는 그 말씀들도 우리 자신이 언제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보살피고 살펴보고 남들을 챙겨주고 그런 삶을 사나요? 늘 우리는 자기중심이잖아요. 남을 도와줘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그 선을 내가 이용해서 내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내 본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가능치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 안에서 어느 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나온다면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그걸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강한 거고 어느 정도 수준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은 하지만 사실 그 말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그때부터 강한 건가요?
물론 우리가 두 사람을 놓고 평가하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좋다, 이 사람의 믿음이 더 강하다, 그렇게 비교하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판단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도저히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 이 사람의 모습이 과연 여전히 강한 모습인가?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강함과 약함이라는 것도 바로 그 강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자신을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강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요, 100점부터 빵점까지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이라고 나누죠.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그런데 정말 몇 점부터를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실래요? 그 기준이 그냥 사람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생각에 우리가 늘 잡혀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평가할 때 자꾸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연약한 자들밖에 없습니다. 다 죄인들밖에 없다고요. 똑같은 죄인의 위치에서 뭘 잘나고 잘못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저 우리가 바랄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이만큼 좀 더 낫지, 내가 더 좀 부족하니까 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건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뿐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열심을 내지 말고 대충대충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나의 가치로 그걸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 주셨고 그 환경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행한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단순히 겸손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세상과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칭찬해주는 그런 대단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겠어요? 전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알게 되는 거죠. 그 알게 됨조차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좀 더 알고 내가 조금 더 어떤 위치에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먼저 내려놓아져야지 돼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죠.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 이 자들이 참된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또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24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는 자기 자신이 사도이면서도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라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약함, 옳지 못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그래서 올바른 모습으로 돌이키라고 하고 그들을 주관하려고 할 것 같은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쭉 확인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께 나오라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는 무엇을 더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는가, 그래서 십자가만을 너희들이 바라봐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바라보는 교회라는 그 시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이면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내 믿음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었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사울로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그 바울로 바뀌어진 사도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습에서 절대로 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내 믿음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자기는 그 주님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라는 걸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시작되어지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주관해야지 돼요.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전에는 내가 내 믿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사울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모습으로 바뀌고 나니까 내 믿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부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의 행함에서 나타난 것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랑해야지 돼요. 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이 애초에 아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이건 선물 주신 분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어찌할 수 없고 동일하게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도가 또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면 우리는 이 믿음을 아주 좋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더 염려하고 근심해야지 돼요. 혹시 믿음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아무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 주신 그 주인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성도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이는 따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믿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이 자기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고 근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내가 책임지고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거기에서도 어찌 보면 바울은 굉장히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자신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일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자기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죠.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 주체가 누구이고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올바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애써야지 돼요.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지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 그걸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지 되고요. 그 누구와도 믿음의 경쟁에서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열심해서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헌신해서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생각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모든 것이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결과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이 자리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이 세상에 속한 이 죄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참된 변화인 거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성령이 와서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이걸 날마다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불편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인생의 주인이 너가 되어야지 왜 너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자존감이 없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것이 아닌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맡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건 단순히 충고하고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서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남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저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죄악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내려놓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에 취하지 말고 오직 각자가 그 양 무리들에게 본이 되게 행동해라. 그 본이 됨이 어떤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본이 되라라는 거죠.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이 기름이 바로 또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단순히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신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된다면,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쳐야지 되고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또 배워야지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이 우리를 죄송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가르치고 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끌림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과는 상관없는 모습을 우리 자신들이 자꾸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고 돌이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일을 누가 한 거죠?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만약에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에 주목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은 바울에게 가거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바울을 지금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사도 바울을 본받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분을 본받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사도는 자기가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많이 했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예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겸손한 바울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보이셔야지 됩니다. 그게 보여지게 될 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지 되는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자라고 하게 될 때 무엇을 본받아야지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게 본받을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했지만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진실된 고백, 그걸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누굴 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 돼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굴 보셔야지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누구를 보셔야지 돼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면 내 믿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나한테 힘이 되는 거죠.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기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거죠. 다른 어떤 게 기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고 뭘 주고 안 주고 이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으로 다가오시냐고요? 아니면 나에게 이것 주셔서 좋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주셔서 감사하고 과연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겠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조언들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그걸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좌우하겠다, 주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들도 누릴 수 있게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내가 돕겠다, 내가 돕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알고 기뻐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는 자로, 그것을 내가 돕는 자로 가겠다, 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자기의 모든 행함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또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이렇게 하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해가 되어지냐고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어떤 게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이죠? 시험이 와도 시험 다 물리치고요. 환난이 와도 그 환난에 까딱 않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그게 믿음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바울은 과연 뭘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 뒤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 몰라도 그들은 믿음 안에 분명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무지 저런 것도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믿음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틀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믿음의 최종적인 완성도 누가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요. 그게 믿음에 굳건히 서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믿음의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들에게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서 있는 분이세요? 아니면 지금 믿음에 쓰러지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평가하면 이러고도 내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의 약속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 나는 굳건하게 서 있는 자예요. 나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은 흔들릴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각으로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각을 누가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에 서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기쁨을 내가 돕는 자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 기쁨을 돕는 자로 내가 역할하겠다. 그리고 그 기쁨은 바로 참된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길 원하고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어떤 형제 자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일 수밖에 없고 누구 하나 잘나고 못난 것이 없이 십자가 안에서 다 동일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예요. 세상에선 절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올바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참된 담대함이 있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